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비밀인데,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또한 이 영적 비밀 없이 그냥 자기 동기로 종교생활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또 더 많죠. 오늘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4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못함이로다. 이게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43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못 듣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죠. 왜 너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러는데요, 깨닫지 못하니까, 들을 수 없는 상태니까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축복을 다 상실했습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인데, 영적 축복이 완전히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듣는데 딱 한 가지 말씀만 못 들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많이 듣는데 진짜 중요한 거, 복음의 말씀은 못 들어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영적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치유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영적 치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치유 서밋에 올라가라, 치유 서밋의 비밀을 누려라 그랬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면 치유 서밋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영적 축복을 다 상실해버린 이 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는 사람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되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에만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꼭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속에, 사회 속에, 이 시대에 몇 가지 안타까운 이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우리가 이해한 것은 세상을 보면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가히 저 마음이 없죠. 꼭 몇 가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는 어마어마한 발전과 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계속 증가해요. 그렇잖아요. 이 영적 문제는 계속 증가해서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심각할 정도로. 왜냐면 세상은 너무 발전하는데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구나.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적 치유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꼭 가져야 될 게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좀 세상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3단체는요, 이
명상을 가지고 지금 선진국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요한 사람들 할 때 전부 명상운동으로 빠져요.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하는 운동도 사실 명상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종교가, 모든 단체, 모든 기관, 모든 개인이 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거를 움직이는 헤드가 3단체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면 저들이 가지고 뭐 했냐면 이 명상운동을 가지고 이걸 한다니까요. 치유. 뭐냐면 이 능력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여러분 당장 이 밑에 가면은 명상 그 수련원 있는데요. 거기 가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치유받아갖고요. 서로 자랑하고 막 그런. 그리고 이 계속 사람이 몰려들어요. 문제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병에 있는 사람들 다 몰려간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크게 무슨 요동을 안 치는 것 같지만 이미 구석구석에 다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저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명상을. 참 신기해요. 교회에서 명상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명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말씀만 들려줘요. 음악 틀어주고 말씀만 계속 음악 틀어주고 그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 호흡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분위기 가꿔주고 흉내내는 거죠. 근데 절대 치유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바른 복음 가진 이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세상 따라가면서 흉내내면서 따라간다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흉내내는 모양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힘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게 다운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이 사람들이 가장 하는 이게요, 나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운동을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없애버려.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겨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 속에 나를 없애는 작업하잖아요.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깊이 하는데 몸도 퉁 뜬다니까. 앉아서. 이게 사람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는 거. 이게 명상하는데 암도 치유된다니까. 명상하다 어마어마하게. 왜냐? 나를 내려놓으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험을 다 빼내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 이게.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영혼이 잡혀요. 사탄에게. 반드시 영적인 큰 어둠에 잡히게 되거든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저런 거 막 생각 안 하고 맨날 이게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보다 수준이 낮아. 맨날 고통, 갈등, 뭐 돈,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맨날 그런 거 이상한 꿈만 꾸죠.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떠냐?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 사람들을 치유하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명상운동하는 사람이, 뇌호흡하는 사람이요, 미국과 유럽을 사로잡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 이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 운동을 세계화시키냐, 이게 꿈이었다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모여서 야 밥 잘 먹고 살자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 맨날 인간적 갈등과 그 문제 속에서 막 황당 살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급해요. 이 시급한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12가지 문제로 다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전부 여기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시급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12가지의 속에 잡히게 되거든요. 이게 절대 안 되는데 나라고 하는 곳에 잡혀요. 무조건 나.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네가 노력하면 돼. 전부 나라고 하는 여기에서 잡히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돈 벌어야 돼. 돈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돈 없으면 수명도 짧아. 돈 없으면 늙어서 갈 데도 없어. 돈 벌어놔야 돼. 돈이면 다 돼.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이요. 이 사단이요 문화를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지금요 신자나 불신자나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사상이 꽉 찼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젊었을 때 돈 조금이라도 벌어놓고 하려고요 모든 인생을 투자합니다. 왜? 그만큼 돈이 영향력이 커졌으니까. 사실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이 쳐놓은 그 창세기 6장 완전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돼.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뭐든지 내 일에 성공하는 자는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 성공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시급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자, 이 세 가지 하면 다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여기 나중에 잡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오는 단계라니까.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영적 문제 오거든. 성공하고 내가 잘하면 되고 돈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계속 오거든요. 이리 가요. 무속, 점술, 우상. 반드시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운명 사주팔자에 걸리는 거죠. 시급합니다. 지금 이걸 어디서 누가 말합니까 이거? 지금 세상과 우리는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은 지금 여기에 완전히 다 이게 문화가 이미 다 깔려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으면, 정말 복음 모르면 그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게 오는 어마어마한 그 충격은 더 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명상과 함께 이 나를 찾는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묵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묵상. 우리는 명상하고 좋은 음악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에너지 같은 그런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참 묵상이 필요해요. 이때 어마어마한 힘이 납니다. 근데 묵상은 어떻게 합니까? 묵상을 뭘로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묵상한다니까 눈 감고 말씀 암송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말씀 듣고 무슨 뭐 찬양 부르는 묵상이 아니라, 그러게 묵상이 아니라, 묵상에는 반드시 몇 가지가 따라야 돼요. 묵상은 뭐냐면
첫째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감사합니까? 밥 먹은 것도 감사하고 돈 준 것도 감사하고 건강도 감사하고 다 만남도 감사한데 참 감사가 나와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진짜 구원받은 거에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최고 감사해야 돼요. 돈 없어도 괜찮아. 구원받은 거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늘 불평, 불만, 많은 원망, 상처, 무슨 갈등 이런 데서 계속 내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갈등하면서 계속 가정의 불화가 시작됐죠. 그게 후대까지 문제 오잖아요. 감사가 떠나버리면요, 사단에게 속는 최고의 지름길이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해보세요. 하나님, 어쩌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1000만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을 깨달은 거,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알고 복음 깨닫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우리 사모가 없는데 나는 죽었다고 생각 아직도 안 들어요. 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생각이 들지. 그렇잖아요. 그럼 전혀 슬프지 않아요. 왜? 조금 있으면 가서 보게 될 거니까. 제2의 인생이 천국이잖아요. 아니,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막 어려움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에 감사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오는데도 감사했어. 여러분, 진짜 복음만 해서 당하는 문제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는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왜 내게 맨날 이런 문제만 계속 쌓입니까? 자꾸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사했어요. 다윗은 쫓기는데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문제를 통해서 주실 내게 나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 되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날마다 흔들려요. 이게 날마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죽음이 와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참 감사. 가장 먼저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세요. 근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죠. 감사 안 하니까. 감사 없는 기도는요,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몸부림이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기도 말 안 합니다. 그냥 이게 뭔가 마음에 뭔가 뭔가 이렇게 어두운 게 물려면 그거 쫓으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게요.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만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강사가 얘기하더라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3개월 동안만 해봐라.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러더라고. 아침 일어날 때는 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자다가도 가는 사람도 많고, 자다가도 뭐 잘못 자가지고 허리가 아픈 사람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건강하게 일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만 해서 오늘 현장을 바라면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하루에 수천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냥 불평, 불만, 원망, 상처, 막 많은 염려, 근심은 다 내버리고 감사할 조건만 찾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입에 권세가 있다잖아요. 마음의 능력이 있어요. 마음 생각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생각하고 마음에 먹었는데 그대로 돼요. 내게 있는 어둠은 떠나간다니까. 진짜 감사해보세요. 아멘?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한다고? 감사. 예. 감사러 가지 말고 내 안에 감사. 알았죠? 예.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보면 의미가 없죠. 말씀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속에 뭐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별로 은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큰 시간표 속에 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데 운동에 별 효과가 없대. 안 그래요. 계속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지 차이가 돼요. 천지 차이가. 운동을 계속 하는 사람은 나중에 몸이 나중에 딱 잡히게 되거든. 오히려 처음에 할 때는 몸이 이상하게 여기저기 아프고 막 이게 거북하거든.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내 몸이 딱 이게 뭔가 균형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 속에 계속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는요, 영적 수준과 삶의 수준과 응답과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반드시 예배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내가 묵상할 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늘 두리는 거예요. 묵상할 때 뭐냐? 말씀을 다 붙잡아. 그 붙잡은 걸 가지고 두리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그 메시지를 딱 적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노트를 펴놓고요. 계속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깊이 기도한다.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저도 지금 신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계속 또 보고 하는데 이게 내 자신이 달라요. 내 자신. 전에는 이 메시지를 말씀을 이게 오늘 가는 곳마다 다 이게 무슨 복음 편지 들고 가고 뭐 들고 가고 이번에 뭐 할까 늘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제가 갈수록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성취되는 증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가고 이번 주에는 여기, 이 집은 여기, 이 집은 마가복음, 이쪽 집은 마태복음, 이게 자꾸 내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단순화시키자. 그냥 한 주 내내 그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기저기 막 이게 짜집게 하면서 말씀을 내가 모으려 하지 말고 단순화시켜. 단순화. 그래서 저는 본부 메시지도 유무사님 메시지 외에는 안 듣습니다. 그래야 흐름이 쭉 가니까.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 유무사님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들어요.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잘 깊이 들어가는 묵상을 단순화시켜서 계속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치유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내가 주문해오면 뭐합니까? 안 되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필요해요. 이게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치유가 여가 일어납니다. 아니 5분을 해도요 한번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는 좀 내 호흡도 집중하면 필요 있습니다. 호흡도 다 멈추고 깊이 해가지고 다 멈추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가장 조용한 시간. 그게 큐티 타임 아닙니까? 호흡하면서 굉장한 영적 힘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이 속에서 이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우리의 중요한 묵상의 일이 생기죠. 문제가 있거나 많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응답, 해답, 거기에서 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 있는 답을 찾게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문제 오면 내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절대로 일할 때마다 내가 나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를 못 받게 돼요. 나중에 뒤로 넘어지게 되죠.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나를 공격하는 문제가.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와 이 복음 속에 있으면 문제가 곧 답이요. 문제가 곧 축복이요. 이게 7 렘넌트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답을 다 찾아냈다. 그러니까 문제 올수록 좋아. 더 큰 답이 오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문제 오면 작은 문제도 상처가 돼. 그런데 이게 되는 사람은 큰 문제 오면 더 좋아. 왜? 더 큰 축복이 올 거니까. 더 큰 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어떤 말로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줘 그랬을 거야. 애굽으로 보내줘. 애굽에 가야 돼. 왜? 세계복음화. 애굽을 향한 꿈을 늘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가네. 속으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내가 그리던 애굽을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새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균형이 싹 잡히게 돼요. 많은 것이 이제 영적 균형이 잡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를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 여기에 이제 딱 보이는 거죠. 그냥 묵상을 할 때 요 5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면 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 보인다니까. 보여.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하게 되죠. 간단합니다. 5가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뭐 묵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축복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내게 있는데 내가 놓쳐버린다, 저 어마어마한 것을 놓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가서 복음 없는 나를 만들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영적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몰라요. 창세기 6장에 돈밖에 모른다니까. 창세기 11장에
성공밖에 몰라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올인해서 살아가요. 말하자면 그냥 나가 아니라 상실된 나요. 그냥 돈이 아니라 집착된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에 집착해.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불안, 공포, 두려움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게 탈출구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영적 축복을 상실해버리면 내가 돈 많아도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그래서 제2, 제3의 모든 것을 더 준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안과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영적 빈곤 시대를 못 막죠. 영적으로 가난해졌어요. 가난 중에 가난, 최고의 가난, 영적 거지. 영적 거지가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영적 거지요. 살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무속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얼마나 다급하면 점쟁이 가서 늘 가서 물어보고 그러겠습니까? 영적 거지라니까. 영적 거지요, 거지. 늘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또 귀신한테 당하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갔다가 우상 섬기는 정도 아니고 우상에 완전히 자기 인생을 바친다니까. 교회는 헌금하라면 시험 들고 가는데요, 이 우상 섬기는 사람을 보세요. 돈을 다 갖다 바쳐서 우상 신전을 짓는다니까. 우리나라도 많아요. 저 지난주에 안산에 가니까 교회 바로 앞에 큰 빌딩 하는데 절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저 절이 어떤 절이냐, 자기 세컨드가 지어준 절이래. 이게 중이요. 오는 사람을 보니까 돈 많은 과부 하나 물어가지고 이게 그 여자가 절을 하나 지어줬대. 빌딩. 이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완전히 영적 빈곤이 완전 거지 상태의 거지. 죽을 줄도 모르고 세상에 완전히 저렇게 나중에 망하는데도 모르고 저렇게 인생을 무지하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치유 대상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저런 영적 축복을 상실된 세상을 우리는 치유하러 오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있는 자체가 치유하는 사명자예요. 나는 어떻게 내가 사람 만나고 얘기도 못하는데 전혀 상관없어.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치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마귀에 전부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꺾는 답을 가진 자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영적으로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 느낌 없이 걸어가도요, 사단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 백경석 권사 온다, 도망가자. 이게 완전히 벌벌 떠는 거. 이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도 그런다니까. 이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의 세력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에 상처 있고 마음에 문제 있고 마음에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삶 속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적인 모든 실패와 질병에서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오늘 우리 치유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꼭 가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내세 문제 해결하는 참된 치유 사명자.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기 전에 살려야 되잖아요. 네, 살리는 정도가 아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 사역자. 그러니까 완전히 치유라는 중요한 대상자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만나면 안 돼요. 어저께도 어떤 우리 준목들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잠깐 면담하면서 얘기했는데요. 보통 다 얘기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목사는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종이다. 인간적인 세상에 그 어떤 일과 돈과 사람에게서 위로와 사랑과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집에 가서도 넥타이 풀지 마라. 그런 이제 모든 게 그런 면담이 많이 해요. 그 말은 뭔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치유 대상자로 봐라. 그 말. 모든 사람. 나는 뭐냐? 나는 사역자다. 나는 집에 가면 가정 사역자로 나는 가는 거다. 우리 집에 그냥 가족이 아니고 내가 그냥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냥 평안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냥 놀고 즐기고 하는 뭔가 안식처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사역자로 나는 가는 거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엄마 그럽니까?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뭐냐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치유하고 영적 축복을 놓치고 상실해 있는 현장을 다시 복음으로 일으키고 어떤 것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답을 주는 선지자. 아멘. 그 어떤 누구도 살려야 될 대상자요.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는 인간이 아닌 나도 하나님이 살렸는데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은 사람을 살려야 될 선지자적인 사명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일으킬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을 꺾고 거기에 눌려있는 사람을 살릴 왕 같은 사람이요. 이거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죠. 말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 응답이 그대로 실천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야 돼요. 최고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적 축복을 다 상실한 현장, 시대 또는 우리 가문 또는 우리 가정, 우리 후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답과 비전을 다 주셨어요. 미래를 바꿀 답을 줬습니다. 이 5가지 이 묵상 속에 나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먼저 치유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관련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다 살아나게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무후무한 응답 받고 누리고 돌아오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